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순례자의 축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들이 나머지를 이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 끝냈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저기 어디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서는 다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한 가지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 그 남은 것을 처리할 분을 보냈는데 그게 뭐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다,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만 부정합니다. 다 끝냈다는 것만 부정해요. 그래서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다 끝나지 않은 신자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 오면 심심하거든요. 뭐 응답이 막 넘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가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천주교, 불교 다 비슷합니다. 하는 것도 비슷해요. 하는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네가 뭔가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네가 뭔가 이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가 아니라 뭔가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서 닮아가야 되고 뭔가 이루어 가야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 아닙니까? 다른 교단들에서 우리 교단을 비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얘기하죠?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가 내게 새겨지지 않았다. 그것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말고 딴 거 전한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회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복음 아니고 다른 거 한 거. 그걸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걸 강조한 거.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삶. 이것이 성화입니다. 다른 게 성화가 아니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무슨 성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개 나라에 만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도요, 한 가지가 없어져 죽습니다. 생명의 복음.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뭐와 같냐? 눈 감고 운전하고 최고 속력으로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세 단체가 왜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리더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자고 하는데, 맞잖아요. 세 단체 얼마나 기부 많이 합니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세 단체 음모론도 있습니다만은 드러난 모습은 일단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고 왜 세 단체 욕하냐라고 말하면 할 말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세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막 음모가 있다. 저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보다 기부 더 많이 할걸요. 그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세 단체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를 막지 못해요. 우상 때문에 망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저주하냐 이래요. 많은 우상들을 우리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저주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왜 교회는 그 독단적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배타적이고 이런다니까요. 왜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고,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기독교만 막 이상한 종교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화합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도 화합하겠다 하는 목사가 나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겨갖고 이 약을 먹어야지 삽니다. 왜 그 약만 먹어야지 삽니까? 감기약도 약인데 라고 말하는 꼴이랑 똑같아요. 왜 그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약 먹어야지 산다고 하는데 그런 고집이 어딨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도 약인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왜 죽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 무지 시대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 그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점검하시잖아요. 뭘 물어보십니까?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중요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 끝맺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점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답이 안 나면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19절이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다. 이게 포함되어 있죠. 다 뭔 얘기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건 맞는데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그 캐릭터입니다. 막 정의운동을 했습니다.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수님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막 성전 가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왜 장사하는 집으로 하냐 막 뒤에 없고 막 채찍히더라고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뭔가 개혁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선지자죠? 별명이?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잡으러 왔더니 막 불 내려갖고 다 태워버리고 막 이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뭐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요. 물 위를 걸어 다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막 능력의 선지자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막 눈물 흘리시고 시대를 보며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는 눈물 흘리시고 물론 살려주시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예레미야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라니까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저기 뭡니까? 천주교 국가 가면은 전부 다 지저스 붙여놓습니다. 부적처럼. Jesus is the Christ 이것까지 붙여놔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맞죠? 천주교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도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슨 그리스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다른 나라를 깨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그리스도, 시온을 회복해 줄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나온 적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다큐멘터리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저는 그 장면이 참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그 랍비 한 명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카드냐?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그 후보되는 사람들 사진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메시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 한 200년 전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여주더라고. 막 이런 그림 같은 카드죠. 그림 카드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조건만 좀 갖추면은 메시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도 메시아 후보에 들어갔지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내 기준의 그리스도.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혹시 저럴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내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주고 이런 그리스도. 그렇게 내 기준으로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무지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지하면 시대가 재앙이 옵니다. 언제나 그것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시대의 재앙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 흑사병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회복하겠다고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보냅니다. 그 중에는 계속 지니까 계속 예루살렘 회복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애들은 죄가 없지 않냐? 어린 아이들을 보내자 해갖고 갑옷 입혀갖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요? 저 무슬림들이 야 이건 좀 너무 불쌍하다 하고 막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꼴이 됐다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교회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앙이 더 올 겁니다. 앞으로 재앙이 더 온다니까요. 코로나 이건 시작이에요. 앞으로 재앙이 더 옵니다. 교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다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왜 경고하셨죠? 나가고 빨리 전해라 해야 될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요즘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욕입니다, 욕. 뭐 그냥 아무 말이에요, 아무 말.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그 영화 보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길래 쟤는 예수 믿지도 않는 애들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뭐 거의 비속어예요. 욕처럼 그냥 막 감탄사처럼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이르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전하는 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법정에 설 것을, 법정에 서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못 깨닫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제자들조차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뭐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입니까? 그게 사단이 가진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수도원에서는 막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때렸잖아요. 중세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틀리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자기를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낸 고난을 자기는 닮아가겠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그 천주교회에서는 그런 고난받는 것을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을 엄청 강조했어요. 중세교회에서. 그래서 막 기둥 위에 올라가고 삽니다. 막 조그마한 그 1평도 안 되는 그 안에서 막 잠도 안 자서 자고, 빵도 하루에 한 조각 조그만 거 먹고, 그리고 일부러 몸에다가 벌레를 넣어가지고 막 간지럽게 해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일부러 고행한다고. 예수님이 당한 고통 내가 당하겠다고. 지금도 뭐 어떤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한대잖아요. 실제로 자기 손을 막 못에다 박는 데잖아요. 그 고난 당한다고.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했어요. 맞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의 체질로 살던 그 삶은 끝났고,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 끝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삶이 내게 시작되는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 삼고 종교적인 체질로 살아가던 그 모습이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삶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막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전에는 뭡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막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쁜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종교였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뭐하란 말입니까?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줌처럼 달달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매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냥 수많은 사회의 부속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복음 안 필요한 사람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생명 안 필요한 사람 없으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인 1조 팀 구성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팀은 뭐 하는 게 없는데 이거 팀 이거 억지로 묶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팀 구성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뭐 좀 모델적인 뭐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이걸 잘했고 말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아니 직장 내가 여기 왔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물어보기 시작하면 응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5인 1조 팀으로 묶었는가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언제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언제든지 같습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 응답이 나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또 이번에 아직은 그런 연락 안 받았지만은 대표 기도를 막 많이 세웠어 제가. 너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보니까는 한 명밖에 없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갖고 막 집어넣습니다 제가. 뭐 동의도 안 구하고. 왜 넣습니까? 나를 왜 이 대표 기도로 세웠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건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 기도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 교회 일인데 안 하면 되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일을 시키셨는가라고 물어보면 응답은 계속될 겁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돼요. 나를 왜 노예로 팔았습니까?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거기에서 응답은 시작됩니다. 맞죠?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원리는. 오늘 그 응답을 못 찾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계속 헤매야 됩니다. 오늘 나를 시대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렀습니까? 현장 살리는 순례자로,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꺾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 안에 237 나라 다 있다 하는데 나는 만나본 적 없는데 무슨 237 맨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237을 얘기하시는가? 그 질문이 없으면 응답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원팀 되자고 하는데 나는 그 원팀 되기 싫은데 왜 자꾸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면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오늘 내게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유를 발견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